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하시냐 물었을 때 저는 이제 공무원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까지 저 혼자만 계속 경찰서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시는 길에 차를 급하게 트셔서 경찰서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아이를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리겠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축 처져서 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훈아, 괜찮아. 너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 그런데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20살 때는 대학교에 갔다가 대학교가 너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학교를 한 학기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게임 중독자로 살았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14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아들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을 여신 거예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한참 하다가 문을 연 아버지와 이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컴퓨터 선을 뽑아버리죠.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저를 딱 보면서 지훈아, 50분 했으면 10분은 쉬면서 해라. 건강에 좋지 않다. 즐겁게 해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거든요. 성적표를 아무리 형편없는 성적표를 갖고 가도 저희 아버지 물으셨어요. 너 이거 최선을 다한 거니? 그러면 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돼.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사실 엇나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제 친구들은 소위 세상의 끝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노는 아이들, 또 이렇게 공부를 소위 잘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이 행동이 학생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요, 이거 누구도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한 대상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어요. 밴쿠버에 한 6년 정도 살면서 이민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과의 불화 때문입니다. 대부분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민 오셔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세요.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특별히 밴쿠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남편은 LG 이사셨고 아내는 신원 에베네스를 이사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월마트에서 박스를 나르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치열하게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의 그 나약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그곳에서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질책과 채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긍정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한 사람을 향한 미련스러울 만큼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 이전의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인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니?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만큼 잡히게 되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되고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났을 때 생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돼. 그 길을 위해 너희에겐 성령이 필요하고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줄 거다라고 하는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만났던 첫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도마죠, 도마.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죠. 예수님은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일주일 후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억울할 사람이 도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도마를 가리키면서 참 의심 많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만 의심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납득되고 받아들여져서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도마처럼 의심하던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과서가 그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지식의 어떤 진리가 되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과 충돌하는 신앙의 내용들로 인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질문을 너무 터부시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물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믿어. 여러분,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나?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꼭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중등부를 담당하던 선생님께 정말 용기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너네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데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빠의 목회를 방해하는 거구나. 그리고 물어보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반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나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나도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만약에 어디서 그런 의심을 해? 교회 나와야지 했다면 저는 더 엇나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웃으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데 다 가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넌 다시 교회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왜곡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덮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모른다고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의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사실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서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명 주셨고 능력 주셨고 믿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부활했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다 증명해 주셨고 너희가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일할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옆에다 천둥을 떨어뜨렸어요. 빨리 나가서 가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질책하고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이 또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사명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똑같은 사건을 여러분 어디선가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또한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은요, 밤새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과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완벽한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자신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예수님은 똑같이 의도적으로 만드심으로써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 한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첫 때를 기억해라. 너희는 물고기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람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들이다.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잘못된 길, 잘못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믿어줌으로써 결국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이제 중등부 사역자를 위해 갔는데요. 제가 교육자실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동료 교육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처음 맞이하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어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왜 그런가요? 라고 했더니 그 중등부에 정말 엄청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전도사님 사역 하나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모두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요. 이 아이들은 본드도 불었고요. 이 아이들이 그 평소에 주중에 하고 다녔던 일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를 훔치는데 이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경찰이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근데 이 친구들은 경찰이 쫓아오면 경찰과 맞서 싸웠던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불을 질렀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주일 어른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어른들에 대한 항의를 하겠다고 이게 계단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일렬로 쫙 서가지고 다 같이 담배를 물고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뭐 정말 날라다니는 애들은 정말 날라다니는 애들 중에 날라다니던 애들이었습니다. 뭐 그 학교에 그 동네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었고요. 제가 이 아이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교회 식당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둠의 기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근처에 갔더니 막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쩔어 있는데 보통 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야 반갑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뭔가 이렇게 반응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좀 부끄러우니까 계속 서서 이제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데 제게 되게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이 다키야 켄지 사리자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유행하던 폭력 만화의 주인공들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만화가 크로우즈라는 만화였는데 그래서 제가 크로우즈 그랬더니 모든 애들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만화책 다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친해졌어요. 그 아이들이요 의리가 있습니다. 뭐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니까 제가 매일 같이 만나서 떡볶이도 사주고 뭐 얘기도 해주고. 이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중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리던 예배였는데 오전 9시에 중등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교회 위대한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하루 아이들이 좀 늦잠 자고 싶은 시간인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오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얼굴에 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늘 9시 반 정도에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온 예배당 안에 뭐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런 아이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이랑 거의 정말 자주 만났어요. 정말 자주 만나면서 맨날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해주고. 제가 절대 하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네 인생 이렇게 된다. 제가 늘 해줬던 얘기는 이겁니다.
야,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와, 야, 너는 이 장점이 있어.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고도 오전에 교회를 나오니? 너희 참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2년을 그 아이들을 칭찬해 줬거든요. 그 한 아이가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3년 어린 후배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복학 하는 날 원래 갖고 싶어 했던 그 신발 하나가 있었어요. 그 컨버스 그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 하나 선물로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야, 축하한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도 날 믿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셨어요. 그 아이는 지금 졸업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믿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 너무나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이야기한 게 죄인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창조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두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기준들 중에서 누가 기준이 됩니까? 그 무리들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사회는 그렇게 형성됐죠. 그게 절대 왕정 시대죠. 그 왕 밑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이 기준인 거예요. 왕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아서 일으킨 것이 혁명이죠.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동의합니까? 어느 한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세운 게 법이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준이 법에 있다. 그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판결 앞에서 불만을 갖습니다. 모두가 판결 앞에서 여러분 다시금 원망을 합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기준들이 너무 많죠.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인 율법, 내가 너희를 위해 완성하고 이루었다. 너희는 율법 아래서는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옛 계명을 완성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여러분 날선 기준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에겐 여전히 너무나도 날선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만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저 사람은 믿어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불완전한 그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때의 그 모습을 이미 바라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셨습니까?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드온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기드온 뭐라고 있었습니까? 포도주를 트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이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다가, 밀은 넓은 데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 좁은 포도주 굴 속에서 타작하다가 사람 오나 보고 또 없으면 타작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기드온의 무슨 모습을 보신 것입니까? 되어질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제가 테드 토크라고 하는 미국의 강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강연 프로그램에서 되게 인상 깊은 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 보통 최하점을 맞으면 무슨 학점을 받나요? F 학점을 받잖아요. F의 뜻은 fail, 너는 이 과목을 낙제했어, 너는 실패했어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낙제한 친구들에게 F 학점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학점을 주냐면 not yet 이라는 학점을 준대요. not yet. not yet은 너는 아직은 아니야. not yet, but will be. 그러나 너는 되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F로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not yet, 그래 너는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전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별명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별명이 대구의 성자이십니다. 정말 인격적이시고요, 지금도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우세요. 교회를 생각하셔서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 뒤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들 저한테 너 죽었다 그랬어요. 잘해야 본전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은 그 전임 목사님의 28년의 세월이 만들어진, 어쩌면 완성에 가까운 시기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부임하는 저와 같은 목사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대하시는 요구치와 기준치는 28년 후의 모습인 거죠.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리더십 이양이 잘 됐다 평가받는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를 not yet, 저 사람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효진 목사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 오랜 이민 생활을 하시고 이곳에서 20년, 40년, 50년을 사신 분들의 눈 속에 어쩌면 생활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래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까? Not yet.
10년 후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20년 후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우실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이 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행동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딱 기준이 돼서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죠. 인격적이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의미하죠. 지정, 의. 인격적이다,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친절히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기억하며 not yet,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믿어주며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다름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분이 이 길을 팍 막지 않으세요. 이 길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인도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있는 줄 아세요? 밧줄에 묶여 있는 이미지예요. 밧줄에 묶여 있는 이미지. 마치 등대가 서 있습니다. 근데 등대에 배들이 밧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옵니다. 저 등대까지, 목적지인 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배는 일로 가기도 해요. 어떤 배는 절로 가기도 해요. 등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배들은 결국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껏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껏 느끼게 하시고 마음껏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밧줄로 묶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난 예수로 바라봐주고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곤욕스러우시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날만 되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분명 전주에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만 기도합니다. 저는 어디 교회를 가봐도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송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악이 그렇게 새롭습니까? 늘 똑같은 죄를 가지고 평생 몸부림치다 죽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몇 번 용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쩌면 평생의 삶 가운데 수만 번, 수십만 번의 똑같은 죄를 지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살면 살수록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이 팍 좋았다가 평생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처음엔 그랬는데, 내 그때는 좋았는데, 처음은 작을 수 있어요. 처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낫 옛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입을 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거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나도 지금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쟤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저에게 한 가지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 이제 대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까지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세요. 아들이 대학교를 그만두겠다는데 차로 친히 태워다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맛있는 식당을 가면 꼭 명함을 챙기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야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꼭 명함을 이렇게 챙겨 놓으십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명함을 이렇게 챙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함을 챙기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훈이가 목사가 될 때까지 이 명함을 지갑에서 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그 명함을 지갑을 열 때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꽂아놨어요. 저한테 한 번도 너 목사 돼야 된다, 저한테 한 번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형편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물질과 그 명예에 찌들어서 살면 안 된다. 저희 아버지 저한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갑을 열고 그 명함을 볼 때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믿어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대해지는 일을 꿈꾸지 맙시다. 우리 교회 하나 되는 일을 꿈꿉시다. 너희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 너희가 위대한 사역을 자랑하고 너희가 규모를 자랑하고 너희가 뭘 자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됩시다, 믿어줍시다, 사랑합시다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믿어줌으로써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도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도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무런 쓰임새도 없고 아무런 모양새도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요동치지만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날쌘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에게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꺼이 하나 되는 일에 믿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이지만 주께서 오늘도 받으시고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믿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난 옛의 정신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의 어떠한 죄악에도 내가 너를 안고 있으며
나는 너의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반드시 내가 살리고 또 사랑할 거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나의 배우자와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나도 날쌘 기준과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혹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내 기준만 강요했구나. 아, 내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럼 우리 그분들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난 옛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여 더욱 사랑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목과 그 시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얼굴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빚어져가고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내 기준만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목만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 주장했습니다. 주여 이 교만한 마음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주여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영학계 식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아시오니 서로 부족한 것을 감싸주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들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재단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인데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서로 연약한 것이 있을 때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귀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 나오며 감사의 예물로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예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 그 감사의 제목 소망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